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마치고 영어를 가냐 안 가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안 갑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고 영어를 가야 된다면 그렇게 한 건데 전달을 잘못한 것 같아서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 몇 분께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그 가장 큰 연수 기관, 교사 연수 기관 중에 하나, 또 리더십 개발 분야에서 아주 그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 그 플리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플리펜 회사를 그 설립한 사람의 이름이 플리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학습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가르치면 받아들인 능력이 너무 부족해요. 흔히 말하면 요즘 정확한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지나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게 바른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학습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그 가정 형편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늘 가정에서 부모에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학교에 있으나 가정에 가나 뭔가 마음의 위안을 받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플리펜에게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좋은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늘 보면은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부족한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좋은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가정에서 또 학교의 친구들에게 학대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선생님들이 이 플리펜을 소중한 인격으로 대해주었고 학습은 계속해서 부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도와줘서 그때그때 위기를 넘기고 진급을 하고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볼 때도 뭐 어떻게 정말 예쁜 구석 하나 없는데 나를 이렇게 돌봐주는 선생님을 보니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 나중에 때가 되면 정말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런 이제 막연한 생각을 하고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이 플리펜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배회하는 그러한 불우한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또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거예요. 자기의 경험에서 우러난 프로그램이라서 이 프로그램에 들어온 아이들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슬럼프에 빠지는 운동선수들이나 뭐 교사나 혹은 뭐 기업체 간부들이 이 플리펜의 프로그램을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그 슬럼프를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유명한 스포츠 선수, 기업가 이런 선수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 때문에 슬럼프를 극복하는 바람에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어떤 그런 그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 플리펜은 자기의 농장에서 고아들 한 20명 정도를 데려다가 정기적으로 이 아이들과 같이 살면서 이 아이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인생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반전을 이뤄냈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삶을 자서전으로 하나 남겼는데 위대한 반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약점을 극복하고 강점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장점 리스트를 만들고 그것이 내 안에서 내면화될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해서 읽는 동안에 내가 왜 소중한 존재인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스스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확신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저는 이 사람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실패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한계에 사로잡혀서 내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능력을 발견하지 못할 때 사람은 발전이 없고 그리고 위기를 만나면 뒤로 물러가고 그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머리가 나쁘다든지 물려받은 것이 전혀 없다든지
뭐 돕는 사람이 없다든지 태어나기를 이 모양으로 태어나서 해봤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간혹 사람들하고 이렇게, 우리 교인들은 아니에요, 뭐 어려운 일 있어서 만나달라고 해서 만나보면은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 삶에 주어진 환경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정말 그럴까요? 그럼 여기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그래, 나도 뭔가 물려받은 게 없고 나도 한계가 있고 나도 부족하고 그래서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난 그런 사람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뭐가 보이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크게 보입니다. 저는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건 맞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 가정이 좀 어렵다든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가치가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정글에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숭이에 갖다 키웠다고 쳐요. 뭐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나오더라고요. 뭐 동화책 같은 데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을 원숭이가 데려와서 키워서 원숭이처럼 끽끽거리고 두 발로 안 걷고 네 발로 걸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고 원숭이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도 그는 사람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럼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을 만들 때는 모델이 있었어요. 다른 피조물은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모델을 딱 정하고 그 모델대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델이 누구냐면 하나님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모델을 사람을 만들 때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피조물 중에 가장 완전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짓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다른 동물에게는 생명을 불어넣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넣으셔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면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의 관으로 씌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완전한 피조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잠재된 가치,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피조물 중에 으뜸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100%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완벽하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믿지 못하니까 뭐라도 믿어는 해야겠는데 이 진화론이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근데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먼지가 수억 년이 돼가지고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수억 년이 돼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수만 년이 지나서 사람이 됐다. 이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이 가장 아름다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자녀들에게 창조론 잘 가르치세요. 과학 문제 하나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거 틀렸다 그래서 인생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그 아이가 답안지에 기록해 넣을 수 있는 그 신앙을 키워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여십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번 잘 봤다고 애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문을 여셔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셔야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 형통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아들한테요, 애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원숭이가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 지금 우리 아이들 공부를 잘한 줄 알았어요. 진화론이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개소리.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개소리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외모만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지정의를 넣으셨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형상을 따라 지으시되, 무엇까지? 외모만 그럴듯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으사 지식에까지 그렇게 되셨다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 좀 똑똑한 일을 하면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새끼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똑똑하니? 막 이러죠. 누구 닮았다는 겁니까 지금 이게? 네. 근데 이 아이가 좀 어벙한 일을 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아유, 지혜비 닮아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이 똑똑한 일을 하죠. 그거 왜 그럽니까? 엄마 닮아서 똑똑한 게 아니라 원래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일을 하면, 아,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정의가 담겨있기 때문에 사람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지정의 때문에 동물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와 함께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공유적 성품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사랑, 자비, 오래 참음, 선을 추구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것을 우리와 공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진화의 정점에 이르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물론 사람 중에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지 못하고 뭔가 정말 동물보다 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의 후천적인 영향에서 어떤 일부의 사람의 문제지, 보편적으로 사람, 인간에게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에 따라서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 가운데는 두 가지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죄된 본성과 선을 추구하려는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본성,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이기는 거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가려져 있어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칸트가 인간의 양심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냐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럼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는데 구름이 잔뜩 끼면 그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구름이 잔뜩 껴서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별이 없는 건 아니죠. 별은 있습니다. 그 구름이 가셔지면 뭐가 보여요? 별이 보이죠. 양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대로 선한 양심을 주셨는데, 그것이 죄로 인하여 가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죄가 사라지게 되고 거쳐지게 되고, 그리고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저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완벽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럼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원숭이도 소중해야죠. 물론 원숭이가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 진짜 그 내재된 가치가 존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젠가 그것도 사람 될 건데.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를 가졌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그런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로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날마다 말씀하셔야 돼요. 나에게 스스로 고백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소중하다. 그럼 집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내 안에 너 있다 그러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소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지 않는 거죠. 왜요? 우리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쌍스러운 말하지 않는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1956년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 선교사가 휘튼 대학, 아주 명문 대학이죠. 그 휘튼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 거기서 죽은 일이었습니다. 그냥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그 부족에게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전도 유망한 이 젊은이들 5명이었는데 이 5명의 젊은이가 거기서 그냥 한날에 비참하게 죽어간 그 모습을 보고 언론들이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낭비냐고. 그럼 겉으로 볼 땐 진짜 낭비 같죠. 그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앞으로 할 일이 구말리 같은데 거기 가가지고 그 미개한 종족에게 창에 찔려 죽는 것처럼 여러분 낭비가 어디에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자기의 남편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리고 그의 아들 아주 어린 스티브라는 아들이 이 아우카 부족을 찾아갑니다. 여자는 죽이지 않으니까 그 부족이 여자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부족민들과 함께 5년을 보냅니다. 5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추장이 물어봐요. 왜 백인 여자가 이 정글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냐고.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백인 청년 5명, 그 중에 1명이 내 남편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해주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그 남편의 마지막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럼 이 말을 듣고 그 추장이 아주 후회를 하며 그때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는 참 이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총을 들고 있었지만 그것을 쏠 기회도 있었지만 그는 그 총을 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짐 엘리엇 선교사는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들고 오는 그 인디언들 안에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으니까 거기에 총을 쏠 수 없었죠. 선교사들의 죽음을 사람들은 낭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낭비가 아닌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인디언들 안에, 그 원주민들, 미개한 야만인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본 선교사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또 전해준 그의 가족이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짐 엘리엇 선교사를 창으로 찔렀던 그 부족 청년이 나중에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목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발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나는 소중한 존재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또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지체들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8절에 보면요, 그냥 띄워줘 보세요. 28절에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 주셨냐면 복 주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피조물은 사람이 유일해요. 우리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께 직접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낮추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로 복의 통로가 돼서 다른 누군가에게로, 세상 만물에게로 복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존재인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습니다. 그 정탐꾼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중에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은 그 땅에 들어가서 안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취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거인들이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라고 스스로 자기들을 낮춰버렸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 그 축복의 통로, 존귀한 존재, 소중한 존재인 것을 외면하고 자신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메뚜기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을 메뚜기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자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의 실수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다가 자신 안에 있는 소중한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형편,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판단한다면 우리에게 복 주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주신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는 거예요. 승리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면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복싱 선수 중에 조지 포먼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 복싱을 하다 은퇴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렸을 때 진짜 그 슬럼가에서 어렵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 어렵게 자란 청소년들에게 자신처럼 꿈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일을 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목사로서 아이들을 돌보다가 갑자기 45세가 되었을 때 다시 복싱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헤비급 타이틀전에 도전했어요. 복싱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죠? 그 예전에 1994년도의 일인데 29세의 마이클 무어라는 선수가 세계 챔피언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이클 무어에게 도전을 한 거예요. 도전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돈을 더 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돌보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무엇인지, 한계를 극복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그 모든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45세의 나이에 헤비급 타이틀전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10회까지 고전의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10회 마지막 카운터 한 방을 날려서 마이클 무어를 잡아뜨리고 세계 챔피언이 돼요. 자신의 부정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 승리의 드라마가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 아이들이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 헤비급 타이틀전에 도전했고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불우한 아이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가르쳐주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잠재력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좀 스스로를 향하여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다. 나는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재물과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현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약점까지도 강점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뭐냐?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다스리는 권세가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더라도 거기에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점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더 좋은 환경이에요. 극적 드라마를 만들기에 더 좋은 환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한 데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산시키는 통로입니다. 내가 좀 약해요? 그건 내가 모자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귀히 여기고 약점이 생길 때마다 볼 때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 약점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랜드 대표이사를 했던 그 신갈렙이라는 분이 그 대표이사를 마치고 선교사가 되셨어요. 선교사 되셔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 암을 진단받았습니다. 방사선치료를 몇 번을 받으면 24번을 받았어요. 갈 때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암이 폐로 전이 됐습니다. 의사가 죽을 거라고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사형 선고 내렸습니다. 포기할 만도 한데 그러면 신갈렙 선교사가 그때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다면 내게 암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리고 그
암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는 거예요. 10년이 훌쩍 지났는데 멀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을 알아봐 준 사람이 없어요? 속 썩이는 자녀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 속 썩이는 자녀 나왔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불평하고 원망하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을 고달프게 하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불평과 원망을 제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저 말썽 피는 자녀도 내가 다스릴 수 있지, 이 어려운 경제도 내가 다스릴 수 있지, 내 건강 다스릴 수 있지, 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가장 완전한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결정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보면서 참 보기에 좋구나, 우리를 향하여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이제부터 하실 일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을 향해서 말하셔야 돼요. 거울에 비치는 너를 보니까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구나.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받았구나.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자신을 향하여 고백하는 그 믿음의 결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존귀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 보고 그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믿고 그리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믿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책에서 보고 그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도 가끔 해요.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저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 세우신 것, 이 자리에 세우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그랬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믿는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내 안에 소중한 존재를 발견한 사람은 당연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에서 시작해서 은행 지점장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한원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생김새 자체가 좀 우락부락해요. 등치도 좋고 막 얼굴이 우락부락해가지고 직업은 딱 경찰관이 어울릴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은행의 청원경찰로 취직을 했는데, 워낙 생김새도 우락부락한데다가 성격도 막 그냥 딱딱해서 그 업무평가서에 뭐라고 내있냐면 고객에게 강압적으로 대함, 이렇게 평가가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행에 들어온 고객을 도둑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변하게 됐는데 어떻게 변하게 됐냐면은 그 은행의 지점장이 그 청경, 이 한원태 청경을 보고서는 청경은 은행을 지키는 사람이며 동시에 은행에 들어오는 고객을 처음 만나는 은행의 얼굴과 같은 사람입니다. 지점장이 이 사람에게 이 격려를 해준 거예요. 그 격려를 듣고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정복을 딱 입고 거울을 보면서 90도 인사하면서 웃는 연습을 100번을 했어요. 출근하기 전에 먼저 조금 일찍 일어나서 깨끗하게 정복을 입고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웃으면서 90도 인사하는 것을 100번을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들어오는 고객들이 도둑놈으로 보이겠어요? 고객으로 보이겠어요? 그때부터 고객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청원경찰은 은행을 지키는 일을 할 뿐 아니라 은행의 얼굴이 되어야 된다는 주문에 걸맞게 은행에 있는 모든 상품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적금, 예금, 무슨 펀드, 여러 가지 보험, 여러 가지 것들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은행의 다른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모르는 것까지도 다 알아요. 심지어는 다른 은행에 있는 상품까지 가져와가지고 비교해서 우리 은행의 상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누구에게 상담받았겠습니까? 이 청원 경찰에게 상담받는 거예요. 은행 직원들도 설명하다 이해가 안 되면 잠깐만 저 좀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 청원 경찰에게 데려다 줘요. 그래서 이 한원태라는 청원 경찰이 그 은행에 새마을금고 안양지점에 그 예치한 금액이 얼마냐면 300억이었습니다. 청원 경찰이 300억을 예치한 거예요. 여러분이 은행장이라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카우트 해야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은행의 지점장 특채로 스카우트해서 갔습니다. 스카우트해서 가가지고 그 스카우트된 은행에서 얼마를 그 예치했냐? 무려 600억을 예치했어요. 본인 혼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은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걸 알고 나를 변화시키면, 내 가치가 있는 존재,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나를 변화시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기회라는 걸 주세요. 그리고 그 기회는 이전에 내가 했던 것에 2배, 3배, 4배, 5배, 그래서 100배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열매로 맺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딱딱하고 고압적이던 그에게 청원 경찰은 은행의 얼굴입니다. 당신은 우리 은행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격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지점장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바꿨고, 그 말을 듣고 영향받아서 매일매일 거울을 보며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를 외쳤던, 그리고 웃으면서 노력했던 그 한원태 지점장이죠. 이제 그 한원태 지점장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이렇게 저를 보시니까 제가 얼굴이 동안이라서 얼굴도 말끔하고 하얗고 보기가 좋으신데, 가까이서 보면 눈가에 주름이 차글차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도 웃어서. 여러분 웃으세요.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 때문에 이렇게 자꾸 웃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은 화장품이 좋아져가지고요,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몇 번만 때리면 싹 펴져요. 성가대에 화장품 파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사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고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빛이 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저랑 따라 하시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빛이 납니다. 오늘 저랑 같이 식사하시면 제가 더 빛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밥이 10인분 남아서 쏜 멘트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 뭐든지 간에 흔들리지 마세요. 스스로를 격려하고 나 자신이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고, 또 내가 만난 사람들도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격려하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지체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 적극적으로. 나 자신에게 어떻게 알리느냐? 적극적으로 알리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가 만난 사람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한 곡 했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에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 분 한 분 보니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찬양대에 앉아서 남편을 바라보며 지그시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을 바라보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보든 안 보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양으로 나를 먼저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을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소중하고 우리의 지체들도 소중합니다.
우리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